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자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리고 사도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도로서 소개를 하면서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찬양하는 자가 받을 축복을 말해 줍니다. 그러니 신자로서 그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또한 그리스도의 종의 그 권위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그 핵심적인 가르침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며 또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구원자, 자신의 주님으로 모시고 믿게 된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동일하게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가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형제든지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에 들어간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 신자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는 다를 수 있을지언정 예수께서 신자의 하나님 되시며 예수께서 구원자가 되시며 예수께서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은 조금도 변함이 없고 변함이 없어야만 하는 공통된 진리의 가르침이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있다면 이는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 그 보좌 우편에 계셔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그의 자녀들 각 사람에게 정말로 약속을 지키셔서 보내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그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신자만이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만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밖의 이방인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이러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결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도 지혜로도 경험으로도 부귀영화를 가진 그 누구라도 결코 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이 믿음의 고백에서 단 하나도 다르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하나님 나의 메시아이시지만 나의 구주는 아닌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메시아가 아니면서 나의 구주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분이 가까이에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교회 교우들 중에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이러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겠지만, 단 하나도 그러한 고백을 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그러한 분이 같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처럼 같은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고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에서 신자의 이런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강한 명령으로 권면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지금 신자들로 하여금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매우 특별한 소명을 가진 자로 불러주심을 기억하고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여 주시는 그 특별한 택하심을 늘 기억하고 있으면서 굳게 하고 있으라고 지금 강한 어조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에서는 자주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서 2장 13절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을 위한 소명을 받은 자로서 살고 있는 것이며 그들을 향하여서 이 사실을 더욱 굳게 힘써 지키고 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지신 분이신 예수께서 성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의 그 죄악을 정말 모두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서 오신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굳게 지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태초로부터 그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구원은 그들 스스로의 어떠한 의로운 행위로도 아니고 그들이 어떤 율법을 잘 지켰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든지 간에 그것과는 무관하게 오직 처음부터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흠이 없고 점이 없으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율법과 계명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며 그 누구보다도 택하심을 받은 자이니 그 누구보다도 구원함을 받기로 창세로부터 예비 받았던 자들이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힘써서 그 믿음을 지키고 그들을 구원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그 소망은 자신 또는 조상들의 어떤 생각, 우리로 하면 부모가 될 수도 있겠고 부모가 믿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생각이나 경험이나 전통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닌 그들에게 그러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줌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사실을 진리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 있는 동안, 육신의 장막 가운데 있는 동안 그는 이 사실을 반복해서 전하겠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전해서, 반복적으로 전해서 신자들이 이 사실을 평생 동안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거룩한 삶을 살게 주시는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고 있으라고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평생에 담긴 그의 마음을 지금 지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저희가 믿음 안에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은 새로운 또 다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다시 알고자 하여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새로운 사실을 알고 기존의 다른 조상들이, 기존의 다른 믿음의 선진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신기한 비밀들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소망이 크고 감격스럽기에 그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다시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강한 권면, 베드로 스스로가 먼저 받아 누리고 있었던 굳건한 믿음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권면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게 된 소명을 베드로가 먼저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 그 보혈로 인한 구원하심의 그 택하심,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그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스스로 자신이 받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 그가 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고, 다른 어떤 거짓 복음으로서도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그의 삶 속에서 굳건하게 먼저 지키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원조로서 교회 형제들에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자는 이 동일하게 고면합니다. 10장 23절 이하에는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구원함을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에 그 구원을 가진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고서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고 더욱 굳게 마음을 다지며, 그 마음의 다짐은 자신의 생각이나 조상의 전통이나 교회의 어떤 관습에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러한 소명을 받고 복음 소명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와 같은 죄인의 죄악들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대속함을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임을 지금 베드로는 정확히 알고서 지체들에게, 형제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스스로 지어서 그 지은 그 지옥 멸망에 합당한 죄값 죄인 스스로 도무지 치를 수가 없기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혈로서 십자가에서 다 그 피를 흘려주시고 죄인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섭고 공의로운 진노를 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용서해 주시고 자신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 오기만 한다면 죄의 사함을 받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요한복음 6장 56절을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서는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사람은 도무지 가질 수 없는 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흘려줄 수 있는 피라는 것입니다.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자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신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무섭고 두려움으로 영원히 벌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 그 원어에 따르면 이 신의 능력,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적인 능력, 곧 하나님 안에 처음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서 죄인에게 죄사함과 구원함과 영생을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신자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그 구원받은 신자도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덕, 이 덕도 원어로는 친절함, 선함, 지극히 특별한 선함을 의미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서 신자들을 그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아는 것처럼 여기서 알아간다는 것은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알아감이 아니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고 살아있게 만드는 그런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알아감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알아감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신자들에게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이 원어로 보면 약속들의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보배롭고 지혜롭고 큰 약속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약속들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능력으로 신자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약속들로 인해서 불신자들과는 다른 신자는 매우 특별한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4절의 말씀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배로운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나서 죄를 없게 하여 주시고 끝내신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 무한하신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으로 이것을 신자가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성한 성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동참하는 자, 그 성품에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서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할 수 있게 된 믿음의 행위들, 그것들을 우리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5절 이하의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신자들에게 있어서 넘치도록 충분하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신자들이 갖게 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신자들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신자 안에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고하십니다.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시 무엇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신자가 그의 옛죄가 깨끗하여 되게 진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늘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게 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고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의 씻음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 안에서 힘입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여러분 가운데 맺으시며 모든 삶의 변화, 내 삶의 거룩해진 변화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의 거룩한 삶의 변화로 인하여서 그 변화에 힘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많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죄사함과 기쁨을 늘 묵상하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복 주시는 이 은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죄에서 떠나서 살아가고자 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